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5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무혈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인 다윗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자 한 압살롬의 반란이 아무런 피해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거겠죠. 여기에 더해 오늘 본문은 이번 반란을 계기로 다윗의 측근이며 당대 최고의 지략가라 불리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예루살렘 점령과 아히도벨의 배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주도 면밀하게 4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준비하고 설계했던 반란이 계획했던 결과대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이 역사의 주무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간과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압살롬의 계획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한 인물을 준비시키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될 후세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역사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신 앞에 놓인 역사를 자기의 계획대로 끌어보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후세라는 인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보여도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만나보셨을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불의를 일삼는데도 계획하는 일마다 잘 되고 찾아드는 문제도 금방 풀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걷는 길이 마치 지름길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인생도 저 사람처럼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 걷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의 형통함을 시기하지 말라 말해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당장은 왕성하게 풀이 자라는 것 같지만 그 풀은 이내 어떻게 해요? 잘려나갈 것이고 그 푸르름도 이내 바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또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 시편 1편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요?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욱이 저들이 걷는 그 길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잠언의 4장에 보면 저들의 인생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으며 불의의 떡을 먹어야 하며 강포의 술을 마셔야 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진정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 시각을 갖춘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서 불평, 시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줄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런 인생이 진정 잘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누구?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무너뜨릴 인물로 준비시킨 누가 등장합니까? 후세가 등장하죠.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을 원래는 따라가려 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소식을 알려달라는 다윗의 부탁을 받고 수락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됩니다. 비밀한 이런 이야기가 다윗과 후세 사이에 오간 것을 압살롬이 알 수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다윗과 후세가 서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임을 알고 있었던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후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마침 자신을 찾아온 후세에게 너는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후세에 대한 의심이 짙은 나머지 후세가 뭐라고 답을 하든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후세의 답변을 듣고는 그를 살려둡니다. 그렇다는 건 그에게 품었던 의심을 어떻게 해요? 거두었다는 거죠. 그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려 4년에 걸쳐서 반란을 준비했을 만큼 그는 매우 치밀한 계획형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후세의 단 몇 마디 말만 듣고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놓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압살롬의 질문에 답하는 후세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압살롬이 후세에게 했던 질문은 날카로운 유도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후세 역시 압살롬의 질문이 그저 가볍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후세는 알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여러분 긴장하거나 겁을 먹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이 길어지죠.
말이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변 하나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후세는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압살롬의 질문에 이 후세는 즉시로 대답하되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후세는 압살롬의 질문 속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후세는 길게 답하지도 두서없이 말하지도 않지요. 한마디로 그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후세의 답변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겠지요. 자, 이것이 후세가 압살롬의 의심을 피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후세가 압살롬에게 답했던 그 답변 속에 담겨있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본문 18절에 보면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노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당신을 택하였노라. 시기적으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어찌되었던 이 압살롬은 반란 주동자,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어느 때보다 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겠죠. 합법적으로 그만한 대우와 지지를 서둘러 받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압살롬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후세는 간파했던 거예요. 후세는 압살롬이 당장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 압살롬의 심리를 역이용하여서 압살롬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마디 말을 전했다는 거죠. 이 두 마디 말을 전함으로 자신을 향한 의심을 떨쳐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환심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방금 전해드린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후세가 단 몇 마디의 말로 압살롬의 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압살롬 그가 지닌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닌 성향 중에는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하여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면서 여기에 집착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 이렇게 말합니다. 확증 편향. 이런 성향의 사람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결론을 남들이 똑같이 말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받고 싶어해요. 이것이 확증 편향이라는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압살롬, 그의 모습들을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인 다말이 암논에 의하여서 강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 압살롬은 암논을 비롯한 그 외 왕자들을 양털을 깎는 축제에 초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해하죠. 이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예견된 사건으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그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암논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2년의 세월을 보낸 거죠. 더 소름 끼치는 건 이러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여기에 있어 그 어떠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태도죠.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 오는 태도입니다. 또 사무엘하 14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압살롬은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서 요압을 부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이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죠. 요압은 압살롬을 찾아가서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데 어찌되었건 잘못한 거잖아요. 압살롬이.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서 이 요압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법인데 끝까지 요압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요압을 꾸짖습니다. 네가 나를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으면
네가 책임을 지고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댑니다. 여러분 굉장히 후한무치한 태도죠. 너무 뻔뻔하고 오만방자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이겠어요?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하여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압살롬인데 그런 그에게 후세는 다가가서 확신에 찬 어조로 너의 반란은 옳았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너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으니 그 말을 들은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증 편향적 성향의 사람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결론을 남들이 똑같이 말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받고 싶어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압살롬은 후세의 답변을 듣고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듣기 좋아했겠죠. 한순간에 의심의 빗장을 풀고 두 팔 벌려 그를 환대했을 겁니다. 정리하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환대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압살롬의 질문에 대한 후세의 태도였죠. 즉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하는 태도로 신뢰감을 주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처한 상황과 그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가 듣고 싶은 말로 또 한 번의 신뢰감을 주었던 것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듣고 싶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그 압살롬의 성향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놓고 보니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환대를 받았던 이 세 가지 이유는 다른 시각, 이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압살롬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도 되겠더라고요. 압살롬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를 지탱하고 이끌어준 삶의 동력과도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후세를 받아들였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지요.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성정과 그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 중심의 삶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기 힘만으로도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래서 내게 무엇이 유익할지를 찾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압살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일엔 2년을 준비했을 정도로 반란을 일으키는 일에는 4년을 준비했을 정도로 그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이루기 위하여서 치밀하고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준비해 갑니다. 하지만 후세를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천홍성과도 같았던 탄탄대로와도 같았던 자신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리라고는 이 압살롬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쌓은 탑이었는데 알고 보니 모래성이더라 하는 겁니다. 분명 득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독이더라는 거죠. 분명 지름길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멀고 굽은 길이었다라는 거죠. 성공의 선봉에 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패망의 선봉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 중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압살롬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무엇이 중심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면서 눈을 꼭 감았다가도 얼마 안 가서 실눈을 뜬 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렇게 자꾸 보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 압살롬의 인생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삶을 꾸려가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사시겠어요?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끊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압살롬처럼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노라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성정과도 같은 우리를, 압살롬의 방식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과도 같은 나의 성정을, 압살롬과도 같은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진행 중인 예배자 학교와 신앙 강좌를 통해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부모 교육 세미나를 통해 각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